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인 서초 호민교회를 소개합니다. 구약의 루키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그려낸 연극 서울 루키가 앵콜 공연을 진행합니다. 예장되신 수호 측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양치호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국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 부부가 치유와 회복,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와 함께 건강한 교회 운동을 펼치는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갤러리를 만든 서초 호민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이 바쁜 일상 속에 잠깐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주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에 무료로 그림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덤입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이 갤러리에는 20여 점의 그림 작품과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갤러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갤러리의 지하엔 작고 아담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서초 호민교회입니다. 서초 호민교회 신성 목사는 갤러리를 통해 인근 대학생과 회사원,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갤러리를 운영한 지 언 6개월. 갤러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성도들은 어느새 30여 명이 됐습니다. 신 목사가 갤러리 사역을 시작한 건 성화를 그리는 화가인 아내와 많은 기독미술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서초 호민교회는 예술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작가들을 초대해 1년에 2차례 초대전을 열기도 하고 기독미술인협회와 한국미술인선교회 등 기독미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전시에 관람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가 뭐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라도 하나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석 목사 부부는 앞으로 전시회뿐 아니라 성극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지난 2012년 구약의 루키를 각색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연극 서울 루키가 앵콜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 루키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인 루키가 타향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루키를 구박하지만 루키는 꿋꿋이 버티며 살아갑니다. 연극은 루키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대화의 부재,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혼의 상처 등 현대사회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주목합니다. 서울 루키를 연출한 극단 미목의 백미경 대표는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극 서울 루키는 12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스페이스아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최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으로 시작된 학내 사태로 인해 구성원들이 더는 분열의 길에 서지 않길 바란다며 총장직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최순실 씨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교수와 학생들의 사퇴 압박이 심해지자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나흘새 12,000여 건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출 신청 금액으로 보면 1조 8천억 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19일부터 연말까지 변경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하에서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생활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은 중단되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주택 실수요층의 자금회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세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평균치인 2.5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국가 순위로는 포르투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다음이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7.5명의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피임 보급률은 64%였으며 우리나라는 79%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의 경우 전 세계 평균 수치인 1.2%보다 낮은 0.5%로 집계됐습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철도공사가 500명의 정규직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기간 중 정규직을 채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규직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업을 우려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채용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여객열차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체 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필수 공익사업에 철도 화물 운송을 포함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약 2개월이면 모술을 탈환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 군대의 시르완 바르자니 준장은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에 도달하는 데 2주일, 모술을 장악하는 데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쿠르드 민병대 만여 명이 모술 동쪽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일부 시아파 전사들 18,000여 명이 모술 남쪽에서 각각 모술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900여 명의 주민이 모술을 빠져나와 시리아 국경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해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예장대신 수호 측. 예장대신 수호 측은 지난 한 해 부총회장으로 교단을 위해 헌신한 양치호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는데요. 양치호 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단을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던 양치호 신임 총회장. 그는 한국교회 위기 속에 깨끗한 교단이 되어 교회와 사회의 모범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총회라는 표어를 기치로 내건 만큼 교회다운 교회, 교단다운 교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단이라면 우선 깨끗한 것을 추구해야겠다 해서 그 점에 중점을 두어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단이 갈라진 지 1년밖에 안 된 어려운 시점에 총회장직을 맡은 양치호 총회장은 더 이상의 분열과 아픔이 없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통합 측과 진행 중인 통합결의 무효 소송은 21일 열릴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추진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이 아닐 때는 이거는 신념이죠. 신앙이 아니죠.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끝으로 양치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탈피하려면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자세를 갖춘다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성서침례친교회가 2016 추계 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50여 교회 약 230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해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목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2박 3일간 말씀과 강의가 이어졌으며 체육활동과 사모들을 위한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성서침례친교회 회장 문무철 목사는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낙심돼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며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서침례교회의 목적인 개인 구령과 해외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선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성서침례친교회는 독립침례교회들의 연합체로 매년 봄과 가을 친교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들이 최근 잇따른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번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지역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한기총과 한교연의 무조건적 통합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양 기관이 파당적 탐욕을 내려놓고 조건 없는 통합을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단 문제에 대해선 통합 후 충분한 시간과 연구를 갖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오는 27일 중앙루터교회에서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예배엔 한목협 소속 15개 교단장들을 비롯한 각 교단 대표들이 참석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하며 한 해 동안 한국교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개혁 방향에 대한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과 다문화 TVN 방송국이 후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피플과 다문화 TVM은 이번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돕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구피플 진중섭 회장은 다문화 TVM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피플을 알리고 후원을 독려해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